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골라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기쁨과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쫓기 전 세리였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고 또 다른 것은 성전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세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혹은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치 매국노와 같이 여겼습니다. 동족을 압제하고 동족을 못살게 구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인데 대부분의 세리는 부정직했습니다. 당시 세금 제도는 이러했습니다. 만약 1년에 로마에 보내는 세금이 100달란트라고 한다면 100달란트를 제외하고는 세리가 걷어들인 세금은 모두 그 세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200달란트 징수해서 200달란트를 걷어들이면 로마 제국에 100달란트를 보내고 100달란트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다 보니 항상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징수한 세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직하게 많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자신의 등골을 휘게 하는 부정직한 이방인 혹은 부정직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를테면 세리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마치 우화 속의 박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또 다른 세리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리와 같은 자, 죄인과 같은 자, 이방인과 같은 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리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으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이 모여있는 곳에 포도원 주인이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나 혹은 드라마에서 이 남대문 인력시장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남대문 인력시장이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품꾼들이 모여있는 장터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모인 인력시장에 모인 품꾼은 모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야 하는 대부분 다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소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대략 6시, 새벽 6시에 포도원 지기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몇몇 품꾼을 그 인력시장에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력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부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렇게 중화 요리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화 요리 사장이 오늘 주방장이 못 나온다고 연락이 오면 그곳에 차를 끌고 가서 중화 요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거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날 하루 선택을 받기 위해 가장 빨리 그 사람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때론 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들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 벌어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기에 그들은 싸움을 하더라도 그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몇몇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 또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에 포도원 주인은 또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그러니까 적정한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들 또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제6시와 제9시에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장터로 가서
동일한 약속으로 몇몇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6시,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보통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노동이 끝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은 그날 1시간 정도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포도원 주인이 지불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포도원 주인을 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문자적 의미는 내 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 그리고 그 뜻의 진의는 내 눈이 시기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시기심으로 가득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포도주 주인에게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표출하며 그 눈에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고 시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 처음에 들어온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생각할 때에 새벽 6시에 들어온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 또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것 같고 불공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품꾼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섬긴 것 자체를 감사했다면 하루 종일 감사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는 처음 된 그가 나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의 하루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점철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에서 나중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정호 판사가 쓴 선, 정의, 법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과 정의와 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이 더불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대부분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그래서 아내들에게 당신은 나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나를 무조건 도와야만 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천정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신의 사랑을 베풀 대상이 생긴 것,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은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포도원 지기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그 감사로 끝났다면 어쩌면 그는 더 큰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는 하루 종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의 기쁨과 감사와 승리는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능력과 힘과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언제가 됐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전혀 선택받을 수 없었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재미선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선 선교사님, 그리고 도미니카의 김효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존킴, 그리고 조이스킴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들 제가 최근에 좀 연락을 했는데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비행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좀 들어가서 좀 쉬다 나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또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의 도움에 우리가 한 부분이 돼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눈 자들에 감사하다고, 그분들의 필요와 또 그분들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깨달아 오늘도 참으로 기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고스란히 가지고 이 은혜를 나누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승리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먼 땅 가운데 필드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거저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글로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